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상으로 성경을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제 15장.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잠시 불 좀 켜주세요. 잠시 고린도전서 강의를 멈추고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니 가족의 의미, 그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리적으로 경험시켜주기 위해서라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육신의 아버지와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선교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몽골은 유목민족 전통에 따라 모계 사회이다 보니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았고 남성분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많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술 먹고 때리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더 오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언론을 보게 되면 문제 많은 부모들이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현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거리낌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하고 이해할 범위를 초월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표현 못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다 보니 추상적으로 느껴질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또한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기에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저의 아버지와의 추억을 소환하여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유명한 소설의 이야기 한 부분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본문이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매우 친숙한 본문으로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을 주제로 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유초등부랑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를 도와 집안의 가업을 이어가는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맨날 사고만 치고 부모에게 반항하며 말썽만 일으키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재산을 지금 미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자식이 살아계실 때, 부모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면 먼저 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만약 내 둘째 아들 태환이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 재산 대신 몽둥이를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더욱더 정말 폐륜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죽기 전에 돌려달라는 말은 나에게 아버지는 죽은 존재이다. 나는 아버지를 다시 볼 생각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을 것이니 물려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탕자의 고백에서 보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끝이 났음을 전제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고 폐륜적인 말을 하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중 둘째에게 갈 몫을 순순히 내어줍니다. 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간다고 창녀와 놀아나고 술로 방탕하게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결국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는 아들이 있다면 정말 혀를 100번 끌끌 차며 한심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일자리가 없고 또 그 흉년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심이 점점 각박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구한 일자리가 돼지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는 가장 혐오하는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돼지를 키우며 잠도 돼지 엿간에서 자고 먹고 자고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막장 중에 막장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한 대가로 받는 음식이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인생의 바닥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신세 한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고생스러울 때 가장 좀 행복한 시간들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레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을 것이고 과거 아버지 집에 있던 품꾼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쳤지만 그들이 일하면서 음식도 잘 먹고 괜찮게 사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집의 일꾼으로 일한다고 하면 그래도 자식의 정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폐륜적인 행동을 했을지라도 일꾼 정도로는 쓰시지 않겠어? 그래서 거기서는 밥을 잘 먹고 살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아버지가 받아줄까 고민도 됐지만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께 사죄하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대 반, 걱정 반, 두려움 반이었을 것입니다. 막상 탕자는 발길을 돌렸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주저주저 하다 보며 나아가다 보니 집 근처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먼 발치에서 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그동안의 잘못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탕자의 줄거리를 살펴보았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탕자의 잘못 중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답 하나를 정해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상속을 달라고 한 것. 이건 정말 패륜적인 잘못이니 이게 큰 잘못이다. 1번. 2번.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이렇게 쓴 것이 잘못이다. 제일 큰 잘못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 율법의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키우고 돼지가 먹는 열매로 허기를 채운 것이 잘못이다. 네 번째.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다. 뭐가 정답일까요? 네. 교회에서 묻는 질문은 거의 다 답이 4번입니다. 4번. 이 중에서 탕자의 잘못이 무엇이 잘못일까요? 첫 번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한 것, 그것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순순히 유산을 주셨고 그것에 관해 뭐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중한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것이 잘못입니다. 물론 그것도 잘한 행동이라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탕자가 가지고 온 재산으로 장사나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온다면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키운 것이 잘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 규례를 따라 부정한 음식으로 명명되는 동물들은 대부분 그 동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물이 부정한 동물이라면 또 잘못된 동물이라면 노아의 홍수 때 죽게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부정한 음식으로 돼지가 지정된 것은 정작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보관기술에 따르면 돼지는 오래 보관하기 힘들고 쉽게 상하는 고기이며 다른 동물과 달리 몸에 기생충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고기나 양고기는 말려서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고기와 달리 부패 속도가 느려 사람을 병나게 하지 않지만 돼지나 또는 부정한 동물들로 분류된 것은 하나같이 오래 보관할 수 없거나 더운 날씨에 상하기 쉬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먹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기에 감사하며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난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아니,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 너에게 구속처럼 느껴지겠지만 너를 보호하고 온전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며 그를 용서한 것은 아버지의 품으로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 전에 그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즉 돌아온 것으로 모든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가 부자로 되어 돌아왔든 거지로 돌아왔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려준 재산을 다 허비해도 상관없습니다. 돌아왔기에 그를 받아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떠나온 곳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 감격적인 포옹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하기 전에 힌트가 되는 소설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을 대표하는 여류 작가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녀의 작품들을 근간들을 이루는 배경을 보면 성경의 내용이 깊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책 중에 양치는 언덕의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인공 나오미는 목사의 딸입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지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소설은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녀의 고등학교 선생님인 다케야마는 나오미를 사랑했지만 학생과 선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고지순하게 나오미를 지켜봤습니다. 반면 나오미의 친구 교코는 다케야마 선생님을 사랑했습니다. 교코는 다케야마 선생님이 자신의 친구인 나오미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에 친구인 나오미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삼각관계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케야마 선생님의 친구 요이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남자 주인공입니다. 요이치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바람둥이였고 벌써 몇 번의 동거를 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쁜 남자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함께 간 나들이에서 나오미는 나쁜 남자 요이치에게 반하게 됩니다. 왜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가 졸업 후에 요이치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둘은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부모는 요이치를 잘 알고 있었기에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둘의 만남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가 심하자 나오미는 부모를 버리고 요이치와 멀리 나가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나오미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2년을 같이 살았지만 요이치는 술만 먹으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변변한 직업 없이 나오미가 벌어온 돈으로 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이치가 자신의 동창인 데루코와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지 무슨 기독교적인 내용이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고 여긴 나오미는 절망의 심정으로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의 얼굴을 뵐 낯이 없어서 집에 왔으나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용서를 빌까 하는 생각에 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결국 몇 번을 들어갈 걸 망설이다가 모두가 잠들었으리라 생각한 아주 늦은 밤 현관 대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겁니다. 문 안으로 조심히 한 발을 들어서자 갑자기 저기서 나오미야 이제 오니? 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2년 동안 문을 열고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감격적인 포옹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버지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떠나간 아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어제나 그제나 떠난 그곳을 바라보며 기다렸기에 이런 감동적인 재회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들이나 그것들은 그냥 사용되는 단어가 결코 없습니다. 분명히 20절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좋아 거리가 멀어도 아들이 오는 것을 눈에 들여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아버지가 일상생활을 하다 우연히 그쪽을 바라봤는데 멀리서 아들이 보여서 달려간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곳을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셨기에 이 감동적인 재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소설 속의 나오미야 이제 오니처럼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허무맹랑한 요구에도 응하시고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을 떠난 곳을 이제나 저제나 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곳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던 아들이 보이자 나이도 많은 당신이 그 먼 길을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신 겁니다.
결코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자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렘브란트의 대표작인 탕자의 기한의 그림을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 세인트 페테르부르크의 에미르타즈 미술관에 있는데 저의 정말 버킷리스트로서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그림 1순위입니다. 렘브란트의 비참한 인생 말년에 그린 이 그림은 주인공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얼굴은 아버지 품에 안겨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얼굴만 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운에는 이 그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눈물로 기다리다가 눈이 짓물려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노인, 이는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에게 편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바꿔주세요. 계속 안 바꾸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빠 보세요. 아빠, 저는 요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빠가 저를 때렸을 때 제 마음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마음 아프실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를 때리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 속에 있던 나쁜 것들을 때려서 물리친 것이라 생각하세요. 아빠, 저를 위해 한 번 더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아빠도 화이팅이에요. 1994년 10월 20일 아빠를 사랑하는 연수가 드려요. 아마 이 편지는 무슨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을 저지른 딸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며 보낸 편지 같습니다. 잘못한 딸을 향해 매를 든 아버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오히려 용서를 빌은 딸의 모습, 그것이 과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습니다. 혼을 내며 매를 들더라도 그것은 사랑으로 알고 이해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편지는 안타깝게도 딸이 죽은 후에 아버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한국에 끔찍한 사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구 지하철 폭파 사고와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멀쩡한 다리가 무너진 것은 전 세계 토픽이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 그 사고의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기획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10월 20일 가장 이시천 씨는 하늘나라에서 보낸 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딸 연수가 아침 등교 도중 성수대교와 함께 추락한 16번 시내버스 안에서 숨을 거뒀다는 비보를 들은 지 몇 시간 뒤 빗물과 강물에 젖은 채 돌아온 가방 안에는 소소한 잘못으로 아빠에게 매맞고 눈물로 쓴 편지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이날 아빠는 딸아이 가방을 가슴에 품고 엉엉 울었습니다. 연수의 아버지 이시천 씨의 집은 사고 다음에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파트 창문에는 성수대교가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집은 한강이 보이지 않는 아파트였습니다. 연수의 어머니는 힘겹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수대교 사고 전 굴지의 대기업 이사로 승승장구했지만 2년 후 힘없이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착한 딸 연수의 파이팅 당부를 들어주지 못한 회한을 남기고 말입니다. 연수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면 멍하니 눈물을 흘리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울고 회사에서도 남몰래 울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통곡을 하고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가 보다 하고 바라보면 훌쩍훌쩍 울고 있고 그렇게 2년을 살다 중병에 걸려 돌아가셨지요. 아버지는 경기도 용인시 천주교 묘지 딸 연수의 묘지 인근에 안장됐습니다. 대부분 유괴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런저런 슬픔에 2년 안에 돌아가는 일이 많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버지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은 여러 번의 사업의 실패로 무기력하게 집에서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일거리 하듯이 동네 가게 아저씨들과 만나 화투를 하거나 어머니가 일하는 가게에 나가 앞마당 쓰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한복 및 이불 가게를 하며 우리를 먹여 살렸습니다.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수시로 집안이 떠들썩하게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부싸움이 너무나 심해 사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는 무기력한 아버지, 실패한 아버지,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와 투박한 외모로 애정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정이 안 가는 분이셨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해서 빚을 내서 사립학교에 저를 보냈습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다 보니 저희 학우들은 다 집안이 잘 살며 또 좋은 차에 아버지의 직업은 사업가, 대기업 회사원, 의사, 교수 등등 요새 말로 엄친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가정조사란에 아버지 직업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다 사업이라고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발 누군가 무슨 사업을 하냐고 물어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 당시 학교는 어린 초등학생이 걸어다기엔 좀 먼 거리였습니다.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지만 초등학생 걸음으로는 1시간이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버지는 저를 자전거에 태워 학교에 바래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창피해서 아버지에게 학교 들어가기 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나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학교 앞까지 데려주면 선생님들이 싫어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아버지의 초라한 옷도 싫었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주는데 자전거가 뭐냐 하는 마음에 그렇게 둘러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제가 말한 장소에 저를 내려주고 항상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자전거에서 내리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학교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은 양 황급히 내려 아버지에게도 인사를 안 하고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들킨 것처럼 너무나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나 이제 자전거 안 탈래? 버스 타고 학교 갈 거야? 라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유도 묻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갈 때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올 때는 걸어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인지 버스가 가는 주변 풍경은 잘 모르지만 내가 내려야 할 정거장은 모습은 정확히 기억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기 시작한 지 며칠 후 학교를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막 도착한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막 달려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숨을 돌리며 주변을 바라보았는데 뭔가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었지만 내가 내려야 할 정거장의 모습만 생각하며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새 정거장이 지난데도 내가 아는 주변의 모습은 안 나왔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정거장 덜 왔나 하는 생각에 방만 두리번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10살이라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습니다. 버스가 결국 돌아서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한참을 타고 왔다가 익숙한 곳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려서 보니 앞에 두 자리는 같은 번호였지만 뒷자리가 다른 버스를 탄 것이었습니다. 서울 지리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는 곳은 상봉동이었는데 내린 곳은 청량리였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옥포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갈 차비도 없었고 그 당시는 핸드폰이나 통신수단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건너 반대편으로 차가 온 곳을 되짚어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탄 버스가 지나가면 이 길이 맞구나 하며 계속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10살짜리 아이가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에 저녁 5시, 6시가 되어서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오시며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에 남을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답게 제외하며 포옹하면 좋으려만 아버지는 나를 만나자마자 엉덩이를 세게 때리며 혼을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힘들었던 기억과 잘못하면 어떡하냐 하는 두려움 그리고 맞은 엉덩이가 아파서 서럽게 울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오면서 눈물이 계속 났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자전거 페달을 밟는 아버지의 한쪽 신발이 없었습니다.
나를 찾다가 한쪽 신발이 벗겨져 잃어버리신 것인지 아니면 처음 나올 때부터 급한 마음에 신을 안 신고 나오신 것인지 모르지만 흙탕물로 더러워진 아버지의 오른발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오지 않자 집안은 갑자기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학교에 전해보니 아이는 안 왔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가게를 지키며 노심초사했고 아버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물어가며 이곳 저곳을 몇 시간째 저를 찾아다시며 학교 주변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특별한 분도 자식 사랑이 유별난 분도 아니십니다. 그냥 동네에서 보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런 나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 내 몫만 챙겨 떠나겠다는 아들을 말없이 보내주시고 그게 아쉬워 떠난 곳을 바라보시며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 그것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짓고 돌아다녔을 때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본인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를 기다리셨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아들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떠난 자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정말 바보스럽게 말입니다. 그러려면 왜 보냈었어요? 왜라는 원망 섞인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주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왜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